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3장 3절로 4절까지 또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도가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 4절 읽으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며 주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라.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나를 놀라게 하시며 많은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일을 찾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진 것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쪽 동네 분들은 분발하셔야 돼요. 이쪽 동네 분들이 전도를 하셔가지고 빈자리를 채워. 이쪽 동네 분들은 지금 뭐 다 어제가 거의 다 찼잖아요. 이쪽 동네는 다 찼는데 이쪽 동네는 안 찼으니까 이쪽 오라 그러면 안 되지. 오라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 모시고 와야지. 네? 밖에서 모시고 와야지.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만 분발하면 찰 것 같고 여기는 많이 피어 있으니까 강승철 집사님 분발하셔야 됩니다. 곧 채울 겁니다. 할렐루야. 강승철 역시 믿음이 좋으셔요. 여기가 좀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불도 켜세요. 맞아, 저기 갤러리 불 켜주세요. 우리가 자리가 이렇게 찬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마음에 숫자가 많은 건 좋지요. 많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많아지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가장 아끼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가 있어. 저는 초등학교 때요, 제 친구가 집에 진짜 금덩어리를 봐서 금두꺼비를 봤어요. 제가 그 가져가 못할 뻔했어요. 그걸 장롱에 있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집에 놀러 갔는데 금두꺼비가 통에 있는 거 딱 열어서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 와, 멋지더라고요. 아버지가 한의사는 하는 친구인데 그 집에 금두꺼비까지 좀 놀랐어요. 여러분들 집에 금두꺼비 두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가져갈게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은 자랑하고 싶거든요. 예?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당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참 내가 저 사람을 좀 안 만났으면 하고 저 사람을 좀 안 부딪혔으면 하는 그러한 좀 원치 않은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사건이나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나를 위축시키고 나를 좀 두렵게 만드는 사람. 저는 사실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이 두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정말 괜찮은 친구가 있어요. 그 두려운 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이름도 성도 같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지금 대학 교수예요. 교수인데 그 친구만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김광수 집사님 같은 분이에요. 친구예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 보면 왠지 모를 위축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 어릴 때 같이 있으면 나보다 키도 크지, 인물도 잘생겼지. 그러니까 좀 부러운 거예요. 부럽기도 하고 좀 위축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면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듭니다. 원치 않는 사람을 만나고 좀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또 강한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어떻습니까? 좀 뭐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자주 소개했던 바와 같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얼굴도 안 이뻐, 나보다 공부도 못해. 근데 시집을 잘 가서 나보다 훨씬 잘 살면 배 아프잖아요. 우리 여기 백승희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나보다 이렇게 별로 잘난 거 없는데 잘 살면 왠지 배가 아파. 또 기분이 나빠.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수 믿으면 안 그렇겠지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은 참 우리가 불편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더 소리를 키워주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왠지 강한 사람을 만나면 피하기만 하고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평생에. 그러나 강한 사람을 만나면 때로는 상대에서 이겨내면 극복하면 이제 뭐 나도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감당을 못할 일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 수능도 있는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학생들은 누구예요? 내가 쟤보다는 잘해야지. 막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누구 비교 대상. 뭐 사업을 하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잘 돼야 돼요. 저도 개척했지만 제가 어제 이제 섬기는 교회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전화하자마자 목사님 교회 엄청 크게 붕하고 있다면서요. 엄청 크게 붕하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깜짝 아니 지금 소문났대 동성교회에 목사님 엄청 크게 붕하고 있다고. 몇 명 모이는데 크게 붕하냐고. 소문이에요. 교회 지금 소문이 자자하다고. 전 목사님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엄청 붕하고 있다고. 저기 대리동 사는 그 권사님은요 소개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다른 분이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 교회는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라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교회인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긴 한데 안 그렇다고. 그런데 비교 대상이 그 동성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비교 대상이 1년 안에 뭐 2년 이렇게 비교 대상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김광선님 보셨죠? 그 동성교회에서 찬양할 때 거기에 한 20-30명 원래 안 오지만 한 20-30명 돼요. 그 교회를 개척 나간 분 그거 아시죠? 그 많은데 그 많은 분들 중에 지금 가장 크게 목회하는 분이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저기 목감독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JF에서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보다 좀 작은 게 이제 한 7-80명 모이는 교회가 이제 위례신도시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한 살밖에 안 어리지만 이제 개척한 지 한 6년 7년 됐어요. 그게 한 7-80명 모이는 교회. 그래서 잘 모이고 있고 그 나머지 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 고만고만해. 한 7-8년 먼저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신 분도 한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보다 1년 먼저 개척도 아니에요. 누구라고 말씀드린 거지만 아니고 이렇게 가신 분도 한 10여 명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무시해서나 아니면 그분들 뭐 큰 교회를 부러워서가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몇 명 모인다. 그것이 뭐 자랑이 되고 그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구와 경쟁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가 없지요. 어떤 교회, 작은 교회, 몇 명 안 모이는 교회 비교하겠다? 아니에요. 그것도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우리는 오히려 힘이 세거나 잘난 사람 만나면 우리는 길을 죽고 좀 나보다 좀 약한 사람 만나면 내가 막 이렇게 우습게 얘기하고 그건 바른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마주해야 될 그 강한 사람 무엇이 강하고 무엇과 비교되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강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욥이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려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있어 가장 강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욥이 이런 생각할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욥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리라, 이런 그 강한 하나님, 힘이 센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리라, 그런 용기를 낼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욥이라는 사람은요, 그 당시 가장 의인이라 소개된 인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의인이었다고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은 자녀도 있었고요, 재산도 남부럽지 않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재산도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에 이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자신 아내도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의인이었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고통과 괴로움만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에게 아주 친한 친구들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들, 정말 절친이에요. 정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요.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찾아가는 것이 도리기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는 거예요. 한 명 찾아오고 두 명 찾아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야, 네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네가 어떻게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느냐,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그럼 정말 내가 그래 친구들이 위로 덕분에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도 잠시, 친구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러 말로 이제 위로하면서도 오히려 욥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있는데 너에게 이렇게 저주하지는 않을 거야. 너 분명히 죄가 있어. 너 뭔가 잘못이 있어. 그러면서 친구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한 명도 아니에요.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명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 이제 욥에게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늡니다. 아니, 나를 위로해줘도 시원찮을 친구들이 과연 내가 지금 내 이렇게 어려움을, 이런 힘든 상황을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냐. 한마디로 친구들인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위로가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 쓸모없는 의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그 친구들, 그들에게 있어서 큰 실망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것이, 자신의 정말 하소연을, 자신의 그 속에 있는 말을 내어놨을 때에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속에 있는 말하면요, 물론 묵묵하게 들어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뒤에 가서 또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 들어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요, 선택했습니다. 친구들의 말,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 마지막 예술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끝장 보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이 어려움을 끝장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듣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께 변론하러 하느라. 아멘. 여러분들, 욥에 내는 결정은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마주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결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정말 깊은 골짜기,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에게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구 앞에 서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줄 사람 있고 나를 이렇게 품어줄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알아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다 소개하기 앞서 한 사람만 소개하면요, 정말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잘 아시죠? 그 사람은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정말 몸 하나 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 정말 아내도 얻고, 아내도 둘도 얻었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었어요. 재산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살만하다 해서 그 살려고 하는데 그 삼촌의 눈빛이 낯빛이 달라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남촌도 이제 안 되겠구나. 살만한 형편인데도 삼촌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니까 고향으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가 그의 인생에 평생에 풀지 못한 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문제는 자기가 어떻게든지 풀고 가야지만이 목숨도 부재하고 자기 재산도 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과의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그는 도무지 이게 제 인생을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게다가 그 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만나기 전에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만나기 전에 벌써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온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가 고향에서 그 전에 형한테 한 그 나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위기에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야곱이 선택한 것은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마주서기를 결심했어요. 모든 가축과 가족과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이제 혼자서 그 강가에 남아서 이제 혼자 결단을 내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되겠다. 야곱이 그래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각오하는 마음으로 매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마주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 앞에 마주서 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아직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과 마주서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심각하고 정말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 서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언젠가는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경험한 분도 계셨겠지요. 그러나 정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다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생은요, 늘 평안하고 늘 안전하고 늘 행복하고 늘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우리 인생은요, 그 높은 파도에 올라갈 때가 있고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전히 완벽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수많은 재산과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거느리는 그 사람도 죽음을 마주하고 나서는요, 앞에서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링게를 꽂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벽한 사람을 할지라도 적어도 최소한 죽음 앞에 직면하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대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은 절망입니다. 절대적인 절망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무엇 앞에? 죽음이 다가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정말 지금 불치병을 가지고 암 판정 가지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서 오늘도 아등바등하며 사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시험을 보고 공부해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응? 또 사업을 열었어요. 정말 애태우면서 사업을 열었는데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사업을 열어서 잘 되는데 어느 한순간 무너져서, 응? 사업이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소망이 무너지고. 저는 그런 분들을 20년 동안 살아가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공통점이 뭐냐? 정말 믿음 있는 분들은요, 그 어려움을 마주할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인생의 낭떠러지로 내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찾고 병원을 찾아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마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것, 사람에게 하는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앙인이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마음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겠다고 그런 결단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느냐? 그 마음 먹기만 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나요. 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을 문제를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 그 마음으로 섰을 때에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요,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기억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그랬잖아요. 여기 앞에 우리 계신 분들 다 그랬어요. 지금 그랬을 때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개척을 앞두고요. 누구에게 기댈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누구도 기댈 분이에요. 오히려 저를 위로한 분도 계시고 저를 도와준 분도 계시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딱 섰을 때에 기도에 올라가서 그 밤에 그 추위와 맞서 싸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저에게 어디 가서 개척해라, 어떻게 개척해라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요. 저에게 어떤 분, 누구 한 분에도 저에게 어디 가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라고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도, 아니 정말 아무도, 제가 여기를 세 군데를 돌면서도 저 혼자 돌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누구도 저에게 도와주는 사람, 저를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서 그냥 엎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저는 이름을 잘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여기 계신 이런 분들 다 한 분 한 분을 다, 우리 유십사님, 우리 다 한 분 한 분 다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긴 하겠지만, 우리 한치임 전무님, 우리 박치임 집사님,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저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쓸데없는 인생의 낭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자꾸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떠오르는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자꾸 내 머리에 내 속에 들어오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낭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정말 끝장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열쇠를 지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 오늘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요백에서 그들은요 친구들 아닙니까?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마음만 아프고 낙심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욥이 결정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쉽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마음 먹으면 내 마음대로 가서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그런 마음을 해도 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가 기억납니까? 에스더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아하수에로 왕은 그 당시 아하수에로 왕은 그가 다스리는 왕국에서 왕 앞에 누군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가는 순간 죽어요. 근데 왕이 호를 내밀어서 허락해야만 나올 수가 있거든. 오늘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보다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대단한 분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설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 부르셔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아멘.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거저 나왔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르신다고 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불러도 나아가서 마음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오직 내게 부자제를 행하지 마옵소서. 준비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쓰지 않으려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유혹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앞서도 함께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것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대제사에 갈 때 정말 그랬어요.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앞에 병원에 계셔서 어머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돌아가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고 그 아들을 부르다가 만났는데 아들에게 그 권사님이 우리 아들 좀 예수 믿게 하라고 우리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접기도 좀 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아드님을 만나가지고 어머님 이제 마지막 하시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러니까 따라 할까 안 할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러면 또 점잖아요. 얼마나 점잖은지 점잖아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결국 어머니 돌아가시기까지 기도 안 했어요. 기도를 아무렇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 아무 말도 내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예물을 받으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이렇게 만약에 이런 모든 것이 다 충족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까요?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23절 시작.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망하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렇게 합니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열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정말 따지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욥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많은 건포를 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저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왜 저를 날리는 낙엽처럼 마른 건풀처럼 보잘것없는 그 자신을 이렇게 하고 막 뒤쫓아와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발에 착고를 채우고 내 발자취를 하나씩 살펴보듯이 점검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나의 잘못이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 자신이 마치 낡아지고 추구하는 불쌍한 그런 사람처럼 말하면서 애통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맞서기를 원할 때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에 그 앞에 서게 하실 때에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고 따뜻이 물어도 괜찮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제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신학생을 불렀으면 밥은 먹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원망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도우셔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애통하고 그렇게 외칠 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요백에 허락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백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그에게 그의 잘못과 그의 부족한 것을 가르칩니다. 다 설명해줘요. 이 이후에 소개들이 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 채워주는데 자녀도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친구들의 말 때문에 거지럽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바꾸시고 그 문제가 바꿨던 그 이름과 함께 그의 문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떠나야 돼요. 그들을 떠나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주 앞에 나와 얘기하며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 우리에게 있는 많은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말씀하셔서 찬송가 결단송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결단송 행복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있어서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 작으니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디나 네 많으나 주의 삶인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과 많은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인데 이제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는 이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이거를 마칩니다. 박수를 마치겠습니다.